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걱정하기는 하지만 크게 놀라는 기색은 없습니다. 긴장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감각 둔화라는 내성이 생겨서일까요? 열심히 마스크 챙겨 쓰고 감염 예방을 위해 신경 쓰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가성비가 좋다는 1번지라는 이름의 고깃집 앞을 지나면서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식당 안에 그야말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할로윈데이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운 채 정신없이 춤추고 있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발전하지 않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한국감염학회는 이번 3차 유행이 앞서의 유행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며 경계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급속 상향이 되면 우리가 모처럼 누리고 있는 대면 예배 역시 중지하게 되겠죠. 아무튼 진득하게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해서 그동안 애써 참고 살았던 사람들이 애꿎게 더욱 오래도록 참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설교는 인내를 주된 내용으로 삼으려 해요. 아울러 지난 10월 11일 가정예배 안내 설교문을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탕이죠. 엉성한 목사로서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목사가 엉성하니까 교우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초장부터 시험에 들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네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금식과 가난으로 인한 허기는 그 고통의 정도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현격하게 구별된답니다. 신앙적 금식은 당사자 자신이 금식 기간을 정하지요. 그러니까 금식이 언제 끝날지를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난으로 인한 굶주림은 이게 언제 끝날지를 도통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신앙적인 금식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바로 가난으로 인한 굶주림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사회인지라 별의별 게 다 상품이 되는 그런 판국이죠. 그래서 해병대나 특수부대의 훈련을 민간용으로 좀 모디파이 한 다음에 유통되는 극기 훈련 코스가 체험 상품으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극기
극기 훈련이라고 해도 다 정해진 시간이면 끝나죠. 이런 훈련을 받은 당장은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사는 녹록치 않아서 끝나는 기간을 알 수 없어 깜깜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곤고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극기 훈련 세게 받았다고 이처럼 정해진 시간이란 없는 곤고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해병은 나름 극한 훈련을 세게 받았다고 긍지를 갖지만 해병대에서 군기 사고가 타군과 비교해 별로 다를 바 없이 빈발하는 걸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죠. 동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스님들이 산사에서 한거 동안거 혹독하게 용맹정진해도 이 역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극기 수행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도 기독교계와 마찬가지로 험악한 종단분규가 끊이질 않고 있죠. 여러분, 기간이 정해진 자의적 고행이나 자기 극복 훈련이 결코 무용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군사 영역에서 짜게 알려진 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의 경험이다. 훈련받아서 각 잡혀도 전장터 나가면 그거 크게 도움 안 된다고 그러죠. 어쨌거나 시간이 정해진 것과 아닌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질기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맹렬하게 번지는 중이죠. 의료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사태가 정말 심각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초기와는 좀 다른 양상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더없이 막막하고 막연했죠. 그러나 최근 백신의 효과와 보급이 보다 구체성을 띄어가면서 코로나19의 사태가 시간의 문제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는 아니더라도 내년 안에는 그래도 끝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하지 않은 예상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코로나19의 상황은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고통은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하겠죠.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인내, 이 전형적인 인내는 경계에서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 달리 표현하면 희망이겠죠. 이 기대와 희망, 그리고 다른 쪽에는 포기, 체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기대와 포기의 전면에서 자기 자신과 벌이는 싸움이 인내죠. 이 경우 체념도 그리고 희망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체념을, 그러니까 포기를 덜 고생하는 쪽으로 택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꼭히 그렇지 않아요.
포기해도 체념해도 역시 각오를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각오해야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감수하겠다는 자기 설득의 수고를 해야만 하고 이를 신체로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념이나 포기 역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죠. 그게 바로 기대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희망이죠.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한 힘들게, 그러니까 더는 버틸 수 없다 느끼면서도 버텨야 하기 때문이죠. 1942년 영국과 독일 사이에 벌어진 북아프리카 사막 엘 알라메인 전투는 한낮의 열기가 가장 뜨거울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에게는 전투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따로 있었어요. 공급되는 식수가 모자라서 병사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달한 겁니다. 더는 버티기 힘들어 싸움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태에 놓인 영국군의 눈앞에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독일군이 두 손을 든 채 비틀거리며 항복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 역시 식수의 부족으로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러 항복했던 것이죠. 인내는 비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정하게 다가오죠.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아주 비장하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근데요, 이 비정한 인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인내를 작동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인내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우리의 의식을 그냥 싹 무시해버립니다. 인내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아직 제대로 충분히 참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윽박지릅니다. 인내는 이처럼 우리를 향해 가혹하죠. 인내가 이처럼 우리를 향해 비정하고도 가혹한데 정작 기이한 것은요, 정말로 기이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너와 나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하며 심지어 요구하지. 강권합니다. 아니요, 강박하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나 이유는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인생 만사가 인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많이 강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근데 믿음은 어떻게 유지되지요? 인내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인생 만사가 인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더욱이 기대,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는 한 인내라는 고통의 과정은 필연이고 필수죠. 2002년 월드컵 대회 때 붉은 악마가 내걸었던 파롤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격하게 사람들을 감정 고무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보다 더 어려운 게
악한 상황에서도 그 꿈을 견지하는 구체적인 실천, 곧 인내입니다. 꿈, 희망을 갖는 것은 자유지요. 비용 또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쉽게 품어봅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거나 좋아 보인다는 사실만 주목하는 거죠. 인내라는 그 고통의 과정 심각히 여기지 않는 거죠. 유럽의 축구 리그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우리 이렇게 못해 하면서 한국 축구팀을 탐해합니다. 유럽의 축구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요, 유럽 축구 팬들의 헌신이 있어요. 거기는 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죠. 늘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런 경기장이라 의자에 앉지도 못해요. 젖어 있어서. 그런 환경임에도 유럽의 축구 팬들은 꼬박꼬박 자기 돈으로 티켓을 구입해 비를 맞아가며 선수들을 끔찍히 응원합니다. 평소 축구장 찾지도 않는 한국인들이 국가 대표팀에게만 집중 투자해서 국제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욕심하는 거 어이없는 일이죠. 꿈만 꾸면 공짜 점심 즐길 수 있는 건가요? 2002년 월드컵 4강이라는 과거는 축구를 향한 꾸준한 국민적 관심이 따르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공허한 허영으로 계속 기능할 뿐입니다. 여하튼 개인이든 집단이든 인생 만사가 인내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막상 행하려고 하면 그리도 힘든 게 또한 인내죠. 인내는 왜 어려울까요? 인내는 목표를 위해 동원한 여타의 수단들이 시원한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단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이 경우 인내는 수단이라는 통상적인 도구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수단이에요. 도구 있죠? 도구는 사람의 수고를 얼마간 덜어주는 무엇입니다. 그러나 도구로서의 인내는요, 수고를 덜어주는 게 개코도 없어요. 인내는 무식하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더는 버틸 수 없다 느끼는 국면에서 자기를 독하게 닥달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기에 이 인내가 어렵지 않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거죠. 아무튼 탈진해가는 자기를 강제해서 목표한 지경까지 끌고 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래서겠죠. 세상은 인내를 특히도 높이 평가합니다. 거기에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상창하지요.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 인내야말로 최상의 긍정이라며 아주 너그러이 값을 쳐줍니다. 그 때문에 이런 유머도 가능하죠. 김미영 팀장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수료 없는 대출, 온도금융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최저 이율로 3천만 원까지 30분 이내에 통장 입금 가능하십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이
댓글을 보냈습니다. 저 미성년자인데요. 김미영 팀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곧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클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쨌든 세상에서는 인내를 상찬하며 그런 만큼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엄한 닥달을 끊임없이 주문합니다. 근데 이게 낯선 게 아니에요. 이처럼 자기가 자신을 엄히 다스리는 삶의 방식은 이미 아득한 고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예수쟁이들은 이런 태도를 율법주의라 부르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서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한편 이런 방식의 자기 관리와 대별되는 삶의 태도도 존재합니다. 이를 두고 예수쟁이들은 동행이라고 부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쟁이들이 몸담아 살아가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사뭇 다르지요. 자기 관리의 가능성을 긍정한 율법 종교 유대교와 달리 그리스도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현현의 종교예요. 인내와 관련해서 풀어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율법은요, 인내하라고만 말하지 거기에 더는 무엇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외롭게 맞닥뜨린 사태를 마냥 견뎌내야만 하죠. 반면 현현의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사태를 외롭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쟁이란 아주 독특하다고. 독특한 상황에 놓인 존재라고. 예수쟁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외롭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기독교인, 예수쟁이들은 외로움이 그 시각부터 박탈된 존재를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따라서 예수쟁이들은 늘 옆에 계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섭하는 그 상황 속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끼고 살필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고하며 따라할 수 있죠. 우리는 사뭇 진지할 때가 많죠.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통절하게 깨닫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나의 어떤 잘못은 이미 오래도록 저질러 왔음에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뼈아프게 자기 반성을 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때로는 어이없을 때가 있죠.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 그 진상 도저히 더는 못 참겠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더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씩씩거리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죠. 더는 못 참겠다고? 나는 수십 년 세월 내내 너를 계속 참아주고 있는데 따지면 인내야말로 하나님께서 늘 겪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 편한 대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셔. 부족함이 없어.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그저 간구하면 그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주시는
유여한, 넉넉한, 아주 평안한 그런 분으로 우리는 설정을 하지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야말로 인내를 늘 감수하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면 나는 아마 2-3시간도 지나기 전에 이 악한 세상을 박살냈을 것이다. 루터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 이른바 무제약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부로 속성을 부여하는 짓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무딘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분명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야말로 최고로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고작 한두 가지도 참아내지 못해서 그냥 발광을 하지만 하나님은 온갖 것을 참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아주 빤질빤질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내로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의 인내로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유난한 놈인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깨닫습니다. 이 내 친구들이 날 무지 많이 참아줬구나. 우리는 누군가의 인내로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지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인내가 요구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 무엇이죠? 자기가 자신을 매섭게 닥달한다고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그런 만큼 하나님과의 동행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되죠. 다시 말해, 무던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응시하면 나도 참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나를 닥달하는 방식의 인내에서 떠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닥달하는 방식의 인내에서 떠나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응시하는 방식의 인내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는 비상한 현실이 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쉽게 부러지고 쓰러지죠. 특히 인내, 여기서 저희들은 정말 너무도 허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를 다잡지만 한두 번인가요? 무수히 우리를 질책하며 다잡으려고 했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도 이제는 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를 닥달하는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응시하는 방식으로 인내를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